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열쇠는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태도, 애티튜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장소로 사용됐던 그 휴스턴 순복음교회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태도의 중요성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장로님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 교회,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가 10년 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어려운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신 분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그 당시의 성도님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런 태도로 섬겼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천하게 살면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가치 있게 살면 그 고난도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목말라 하느냐? 그분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그 생명 하나면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열매의 원동력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은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귀한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늘 부모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잽싸게 빨리 부모님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부모님을 찾고 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는 중심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될 수도 있고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초는 아무런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기저기 자기 편리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뿌리를 내린 곳에 죽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와 잡초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뿌리를 박으며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의 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 더 뿌리를 박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경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비바람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메마르지 않잖아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으면 행사가 다 형통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피해갈 수 있고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예수님께 뿌리를 박음으로 인하여서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방법은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다가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그 관계가 브로큰되어지고 그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결국 찾아오는 것은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우리가 재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그 재물이 있을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재물이 어느덧 내게서 떠나가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는 여러분, 절망감을 경험하고 실패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 현재 진행입니다. 뿌리만 박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이렇게,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은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이 편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교훈을 받았으면 그 교훈에다가, 그 가르침을 받은 데다가, 내가 은혜 받은 데다가 내 믿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있는 귀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총회에 가서요, 저녁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들하고 잠시 차라도 한잔하려고 그 가까운 베니스에 들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건강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건강으로 이제 화두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전거를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자전거를 누군가 가르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집안에서 뭐 아주 설명을 하는데 의자도 어떻게 요만하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자전거를 한 3분 정도 타기 시작하면 벌써 등짝에서 땀이 나기를 시작하면서 그 땀난 것이 온몸을 져서 한 30분 하고 나면 그러면서 자기의 이 장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라고. 이제 만져보니까 정말로 이 장단지가 튼튼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자기는 그저 평상시에도 그렇게 안 하고 평상시에 가만히 서 있다가도 이렇게 뒤꿈치를 든대. 뒤꿈치를 이렇게 서서 뒷짐지면서 뒤꿈치를 들면 이거 한 30분만 하고 나면 그렇게 온몸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대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너무 좋대요. 제가 속으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갖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보가 주어져도, 아무리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좋은 이야기가 들려줘도 내가 그 들려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었어도 그 말씀에 믿음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 속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한다면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감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감사하지 못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넘치는 감사라는 말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수가 흘러가다가요, 뜨거운 용암을 만나면 이게 온천수가 돼서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굳게 서라고 바울이 말하느냐? 그 믿음이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그 삶은 고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무엇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온전하시고,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당당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함을 갖습니다.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그 감사함이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십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감사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듯이 감사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 입력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감사로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땡큐라는 소리로 시작을 하십시오. 이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에 가서 그거 배웠어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 닫았더라면 오늘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34년이란 세월이 흐른 교회, 또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 처치 얼마나 큰지요. 제가 가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서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단에 서서 한번 서서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저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남들이 찍기로 해 저도 한번 찍었습니다. 이야, 정말 큽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교회가 밝아요. 시설 하나하나를 해놔도, 글자 하나하나를 써놔도, 현수막을 벽에다 붙여놔도 다 밝은 색입니다.
이 벽의 배경색도 다 밝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그 긍정의 힘이 아예 교회 안의 시설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이 야 크다 봤는지만 저는 그걸 보았어요.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을 했습니까? 누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리라고 어떤 목사님이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 지금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배운 대로 자신의 믿음을 그 상황에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감사를 생활화합니다. 결코 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더욱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